오늘 이렇게 새벽에 우리 장로님도 미국에서 돌아오시고 우리 형님도 어제 제주도에서 엊그저께 오신 거죠? 네, 오시고 우리 최지은 장로님도 오늘 새벽에 이렇게 같이 보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13장까지의 말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여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뭐 전쟁하기 위하여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들어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죠. 그렇다면 12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이 전쟁에 대한, 그 정복전쟁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13장 이후에 나오는 그런 말씀, 특별히 오늘 말씀서부터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에 대하여서 나누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서부터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였던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전쟁이 아무리 승리하여도 진짜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들,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집을 샀을 때 집을 사고 나니까 언제 계약을 해놨는데 계약을 해놔도 이게 제 집인지 아닌지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막상 그 집에 들어가고 첫날 밤에 딱 누웠는데 그 마음이 남달랐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 땅에 들어와서 땅을 나누기 시작하는 그런 말씀들. 오늘 특별히 1절서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땅을 나누는가라는 그러한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러한 것을 적고 있습니다. 먼저 이 땅을 나누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1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에 대하여서 나누었던 사람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족장들. 그런데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각 족장들은 이게 각 지파를 대표하고 또한 지도자로서의 그러한 여호수아의 그러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땅을 나누는 것에 들어온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제사장 엘르아살 같은 경우는 레위 지파 같은 경우 땅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기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나누는 것이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나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을 중심으로 또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각 지파의 족장들이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누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나눌 때 하는 것은 제비 뽑는 것입니다. 제비 뽑는 거. 뭐 힘이 있다라 그래갖고 뭐 많이 가져가고 뭐 그렇게 아니라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나누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받는 그러한 그 지파들은 몇 개의 지파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원래는 12개의 지파가 받아야 되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9지파 반만 받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9지파 반만 받냐 하면 그 3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 주었음이요. 벌써 이미 13장 말씀에서 사실은 이 2지파 반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받는 게 아니고요. 벌써 오늘 이제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벌써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 지파들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받았었죠. 그 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왔었죠. 그런데 이 그 2지파 반을 빼고 나니까 9지파 반이긴 한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레위 자손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지파가 땅을 받습니까? 8지파 반이 받게 되죠. 그러면 도대체 한 지파는 누가 받느냐라는 질문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4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가
되었음이라. 왜 요셉 지파는 그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땅을 요셉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주겠습니까? 그 이유는 요셉 지파가 실질적인 장자 지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장자가 되면 재산 전체를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냐면 두 배, 두 몫을 줍니다. 두 몫. 그러니까 다른 지파보다 두 몫을 받는 것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해서 이렇게 두 지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9지파 반이 이 땅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는 어디에 지내느냐? 그 뒤에 나옵니다.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였지만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 레위 사람은 어디에 지내냐면 따로 이렇게 기업을 받진 않지만 지역을 딱 정하진 않지만 흩어집니다. 각 지파에게 다 흩어져 갖고 그 각 지파에서 그 레위 지파에게 주는 그 땅에 가서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그 안에 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다른 지파가 제공한 그러한 성읍에 머물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레위 지파를 각 지파에 흩어 놓으신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도 어떻게 보면 이곳저곳에 흩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저곳에서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에 같이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는 이유도 교회가 이곳저곳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가 흩어지는 것도 바로 그것이죠. 이렇게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분배받는 그러한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14장 6절서부터 유다 자손서부터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합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리고 유다 자손 중에도 첫 번째로 분배를 받는 그러한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땅을 첫 번째로 분배받습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데 이 그니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스라엘 족보에 보게 되면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 그니스가 누구에게서 나올 수 있냐면 이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창세기 36장 말씀을 보면 이 창세기 36장 15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그러니까 이 그나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뒤에 또 여호수아서 우리 15장 말씀해 보게 되면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나스가 그니스라는 것이죠. 그나스가 그니스. 그런데 이 그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에서 자손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족보로만 보게 되면 그래서 많은 학자들 같은 경우에 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할 때 이 그니스 사람이 에서 자손에게서 온 에서 자손 출신인 갈렙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 유다 자손이었으면 특별히 유다의 누구 뭐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렇게 나오진 않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게 케레브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케레브가 뭐냐면 개입니다. 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다 따지게 되면 갈렙이 개똥이 뭐 비슷한 그러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라는 이름을 그 사람 이름에 쓰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천박하게 여겼던 이방인의 그런 출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이 첫 번째로 땅을 분배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이 뒤에 그 말씀에서 갈렙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우리 6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말씀 제가 방금 전에 읽었지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12정탐꾼을 보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12정탐꾼 중에 모든 그 10명의 정탐꾼은 거기 올라가면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요. 그 땅이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우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다 불평하는데 딱 2명만 정탐하러 올라갑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갈렙입니다. 그럼 또 다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당신이 아시는 바라라고 했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누구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들었잖아요.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여호수아가 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여호수아가 올라와서 이야기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나에게 약속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그러한 것을 나에게 달라라고 지금 와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비뽑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그것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질서를 안 지켰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하셨던 그 땅,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십시오라고 지금 올라온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그 위에 보게 되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에서 방황한 10절 말씀 보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수아가 광야를 안 지냈던 사람이 아닙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지내면서 다 죽었는데 딱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았었죠. 이 45년 동안의 광야 생활 동안 이 갈렙은 이 말씀을 믿고 살았던 것이죠. 나로 하여금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20세 이상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85세로 돼. 내가 오늘 85세로 돼. 85세의 노인이 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노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상황이냐면 40세에 올라갔던 그 혈기왕성하였던 그 피가 지금 어떻습니까? 85세에도 동일한 겁니다. 그 40세에 끓었던 그 열정의 피가 85세에도 지금 막 끓어넘치는 것이죠. 85세 청년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85세 청년이에요. 우리들 가운데에는 20세가 되어도 노인과 같이 살아가고 30세가 되어도 노인과 같이 살아가고 40세가 되어도 노인과 같이 살아가지만 갈렙은 어떻습니까? 85세에도 청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 들었던 것 같이 그 약속을 지금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호수아의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자신의 고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가지고 청년과 같이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나를 지금 그 땅에 보내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까요? 그 땅에 누가 있습니까? 아직도 아낙 사람이 있습니다. 아낙 사람. 여전히 40년, 45년 전에 보았던 그 거인과 같은 아낙 사람.
아직도 두려운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은 여전히 크고 견고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5세 먹은 갈렙이 와서 내가 지금도 여전하오니 그 땅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요청하는 그러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바로 이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 큰 아낙 사람들 앞에서, 그 거인 앞에서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이 여겼지만 이 갈렙이 가진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볼 때 그 아낙 사람은 난쟁이라는 것입니다. 난쟁이야. 사람 앞에서는 큰 자고 거인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난쟁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 땅에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여호수아의 순전함이 나타나죠. 순종의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전쟁하며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면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되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의 그러한 원래 헤브론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럇 아르바. 기럇 아르바가 뭐 기럇이 마을이라는 의미고요. 아르바가 아르바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르바의 마을.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던, 거인 가장 큰 용사였던 아르바의 마을이 누구의 손에 있는 겁니까? 85세 먹은 청년 갈렙의 손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동하며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서 갈렙과 같이 85세도 청년인데 우리가 청년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도 청년이죠. 믿음 안에서 믿음의 그러한 청년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충성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